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어렵죠, 은근히. 이 개역 한글은 쉽지가 않아. 약간 애매해요. 이걸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식도 안 돼요. 그냥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이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도 별로 될 것 같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유익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기,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강력이라는 거예요. 강력. 이게 무슨 말이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데 도대체 이 능력으로 우리 이 병기로 이거를 병기라고 해요. 우리 무기인데 우리가 누구랑 싸웁니까? 마귀랑 싸우죠. 근데 마귀가 외부에 있으면 좋겠지만 외부에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높아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이론들. 이론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론.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다라는 거는 영생,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교통하는 그런 것들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새와 같이. 그것들이 마치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요새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나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건 어떻습니까? 저기가 뭔가 총알로 많이 쏴도 저기가 쉽게 점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병도 일종의 우리 몸 안에 그런 어떤 이 뭔가가 이렇게 진을 친 것일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서 못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새와 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단순히 예수 피 떠나가 이런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피의 능력에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 안에 다 그것에 의해서 이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모든 죄를 씻을 권세가 있지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뭐가? 그 강력이라는 하나님의 무기가 뭐 할 때 쓰냐? 언제 쓰여지냐? 우리가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순종의 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진이에요. 요새라고. 마귀가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불순종의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거기에 그게 터라고. 우리 안에
털을 잡는 거예요. 서서히 처음에 이제 옆에서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 얘네가 쑥 받아 먹네. 받아 먹으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 먹으면서 그걸 행하면 말하든 행하면 받아 먹는다는 게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영을 마시는 거라고. 마시면서 영이 들어와서 털을 잡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쌓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도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거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영적 성장을. 마귀도 여기서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받아들였는데 또 받아들이네 하면 또 쑥 들어와가지고 진지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어떤 진지들이 더 강력해지는데 이거를 예수의 피면 다 돼 하고 그냥 예수 피 떠나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은 당연히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 피 하면 여러분 마귀가 예수 피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맞습니다. 예,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귀가 내가 어떤 신자가 그러잖아요. 축사하는 신자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축사 받으러 온 신자가 자기가 예수 피 떠나가 그러면은 마귀도 똑같이 예수 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수 피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순종해야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실을 고치고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씻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요것들까지도 요 죄까지도 회개하고자 할 때 그 죄까지도 그게 어떤 죄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심이든 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못된 기질이든 그리고 기질이 많아요. 그런 악한 못된 기질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 먹으려는 그런 기질들이 있고 그리고 음란이 있고 혈기가 또 있고 그런 것들을 고치고자 해야 혈기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왔던 그 털을 잡았던 요새같이 진지같이 굳건하게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이게 있는 이상 여러분 안에 이 더러운 요새가 있는 이상 성령이 온전히 거하시기가 어려워요. 이게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목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그릇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땠습니까? 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담아지질 않다고. 우리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든 뭐 장성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쉽게 말해서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 실제 뭐 고등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런 단계별로 있는데 물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초등생이 장성한 급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초등생의 입장에서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초등생의 입장에서 그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온전한 급의 저 정도면 내가 저 아이에게 지시했고 명령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오는 수준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 안에 이 그릇에다가 이 성령을 담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기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비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의 문제예요. 더러우면 샌다는 거예요. 기름이 구멍이 나야 새는 거 아니냐. 그냥 원리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그릇에 성령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기름 부음을 조금 느끼는데 느낄 거랑 여러분 안에 담겨져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행실이 고쳐지는 게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로 우리 안에서 이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마귀만 몰아내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괴롭히니까. 세상 사람들, 아주 세상에 편에 서버린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마귀가 괴롭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괴롭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괴롭게도 하고 구약에서도 보면 괴롭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마음을 걸친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사단의 밥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 밥 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 괴롭게 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괴롭게 할 때 우리 선택은 두 가지예요. 주님께 달려가느냐, 다시 올라오는 그 혈기와 올라오는 그 악함과 요것들을 받아들여서 요 괴롭게 하는 것들을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면 순간적으로는 이 우리 안에 괴로운 것들이 좀 시원하게 풀어지는 것 같고 이러기도 해요. 근데 더 강력한 올무의 속으로 더 단단히 묶여지는 그 밧줄 안으로 여러분들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더 여러분을 묶는 그 밧줄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밧줄을 푸는 방법은 엄청나게 밧줄이 많을수록 두드려 맞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불순종한 거를 모를 때, 진짜 그 수준에서 정말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그거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모르게 보이지 않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씻어내는 거는 매일같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러잖아요. 쉬지 않는 죄라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죄 짓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노래하고 세상 일, 그것이 화제고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할 때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스스로 하는 모든 소리가 그냥 죄의 경중의 차이지, 사실은 죄가 입에서 총알 발사돼서 따발총 같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 그걸로 우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입에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나니, 어떤 입에서 나오는 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악한 생각과 음란과 음행과 살인과 도적과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들 통해서 입으로 나오면 그것도 죄지. 그것도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러우면, 더럽다라는 게 뭐냐? 마귀가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입을 통해서 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셔가지고. 제가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되기 쉽고 말과 이런 것들 조심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이 모여서 흉보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약자고 피해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흉보고 이렇게 흉 봐도 뭐 못되게 흉 안 보잖아요. 포장해서 흉 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흉 보잖아요. 흉 보는 사람들이 또 그럴듯하게 흉 봐요. 그렇게 자기는 의롭게 하면서, 물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으면 또 억울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비판이 되지 않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비유예요. 흰옷이라는 것도 주님 안에 있는 거를 비유적으로 흰옷을 입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말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가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고 우리도 주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리시브 근데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그 전에 채찍질로 이 가시면류관과 수치와 모욕과 뭐 얼마나 이 실제로 살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도 마음으로 이 단단히 무장을 하라. 뭐 이것들이 당연한 거니까. 왜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 그런 더러운 것들을 떼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일종이에요. 하나의. 이것이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심판의 일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라고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스스로 낮춰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닥에 박박 깔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하심을 입으면 그리고 순종 가운데로 회개해서 순종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룩함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제 강력이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파워라는 하나님의 가스 파워, 하나님의 파워라는 그 능력으로 지저스 파워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육체의 고난이라는 거는 실제 외적인 어떤 뭐 살이 찢기고 살이 다치고 이럴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삶의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뭔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 바벨론 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한 뭔가 심판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만 그거를 활용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이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과정이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정금같이 순금, 불순물 없는 정금으로 우리를 바꿔내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무조건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하지 않으면서 거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받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쳐다보고 있으면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 달라요. 저도 경험이 없지는 않잖아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런 정결케 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면 또한 멸망으로 가는 거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그거를 자기가 분별해야 돼. 이게 무조건 이렇게 꾸역꾸역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내가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늘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못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말씀에서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 후로는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못하나? 그렇지만 이제는 온전한 수준으로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사대교회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들은 이 뭐라 그러죠? 옷을 사대에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는데 몇이라는 건 몇 명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있는데 100명인지 그때 사대교회는 실제로 그 터키 남서부 쪽에 있는 어떤 그 지역 이름을 아시아라고 말해요. 지금의 아시아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소아시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소아시아보다도 왜냐하면 지금 큰 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그때 그걸 아시아라고 터키 남서부를 아시아 그 해변과 그 동네를 아시아라고 했어요. 거기에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흰옷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있다. 나머지는 흰옷을 처음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근데 더럽혀졌어요. 행실이 회개하려고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계속 점점 어두워지는 거. 흰옷을 받으면 뭐합니까? 계속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부패하게 되는데 썩는데 이 썩은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 옷은 더러워지고 계속 어두워지죠. 처음에는 회색, 진회색 점점 이제 어두워지죠. 그러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구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 몇이 있으니 이는 나와 함께 걸으리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3장이죠. 3장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나 사대의 4절이죠. 4절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다닌다라는 거는 walk with me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walk with me 나와 함께 in white 흰 안에서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 흰옷을 입고 동행할 수 있어요. 이는 합당한 영호라. 합당하다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당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흰옷을 입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흰옷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시고 빨리 또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또한 기쁘게 받을 때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때리셔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도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간단하게 봤습니다.